따라해 봅시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한번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저 어렸을 때에 불렀던 노래들, 유행했던 노래들,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아주 목소리가 굵습니다. 인생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뭐 2절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최희준 씨의 노래에는 진정한 답은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살면 좋을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그러니까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고 사는 게 방법이 아닐까, 뭐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어려운 안타까운 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라가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85세에 자기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첩의 이 태를 빌려서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가 돼요? 사라, 이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맞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 부작용이 뭡니까?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들어서게 되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막대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여주인 사라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사라의 집에서 몸종으로 살면서 또 사라에게도 잘했겠지만, 사라가 보는 하갈도 사실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를 추천했고 그를 첩으로 들어앉힌 거예요. 첩을 얻는데 본 부인, 원 부인이 인정해주고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해주고 허락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아이가 들어서게 되니까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오늘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다. 사람은 참 모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당신은 본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때에 왜 내가 멸시를 받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질문하고,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되죠?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냥 남편한테 또 이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 여자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편한테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좋아서 한 일인데,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이제 비로소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꼭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세요? 부작용이 생길 때만 나옵니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인정 안 하더니 부작용이 생기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자, 하나님은 그런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본질을 붙잡고 계시는 분. 아멘. 아무렇게나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했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안 좋게 되니까 사례가 하는 얘기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비로소 나오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듣고 얼른,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지금 이제 85세 할아버지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사라에게 전권을 이임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사람의 호르몬이 달라지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저히 지금 이 사례의 핍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죠. 자, 이 현장, 6절까지의 이 현장,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자, 여기까지. 이걸 누가 수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수습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 도망친 하갈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례가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엉망진창으로 묶여진, 헝클어져 있는 그런 일들, 저희 어렸을 때는 실타래 있지 않습니까? 실타래.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쓰는 실이요. 근데 그 실타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데 잘 보관해 놨다가 이걸 나중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다시 쓰려고 이 실패에다가 감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실타래가 엉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거 푸는 거 우리 집에서는 제가 했다니까요. 저는 이거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고, 제가 성격이 좀 급한데도 불구하고 실타래 이런 거 푸는 거 참 재미있어요. 좀 어렵지만 좀 참고 하다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산만하고 또 이렇게 좀 주의 산만하고 좀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이런 애들한테는 뭘 갖다 주냐면 실타래를 좀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좀 변화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주시는 가장 주된 그 통로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어떻게 만나. 그를 만나. 여러분, 만나 주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을 만나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구속의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례의 여종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하갈에 대한 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생활 하다가도 뭐 나는 예수님을 어저께 만났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러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바보예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또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묵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해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선택해야 할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만나주셨다라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 게,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무자가 나는 여기서 지겨워서 못하겠으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때리치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그 집에 누가 갔냐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집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밑에 있는 까마득한 그 종업원 한 사람을 찾아갔다. 말이 돼요? 나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더듬거려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 만나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당구장 표시를 하고 별표를 해놓고 밑줄을 긋고, 하갈을 만나 주신 주님, 누구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갈을 만나 주신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여러분, 하갈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만남의 통로가 열려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하찮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안 쓰실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ROTC로 근무를 하시던 의무장교, 약사 겸 의무장교로 있던 분이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전방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판문점 안에서 도끼로 미군 병사 2명이 찍어서 죽은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병을 태우고서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로 전복이 돼서 2번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서는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훈련을 받다가, 훈련하는 중에 고관절, 여기 엉치뼈 있는데 이 고관절이 파열이 되고 어떤 약으로도 해결 못하는 통증이 왔어요. 군종 사병들이 그때 마침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군의관, 그 약사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불렀답니다. 참 이상한 게, 이게 군종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군종 사병들이 있습니다. 1등병, 2등병, 상병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어린 병사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 누워있는 약사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때 그분이 그 병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있는데, 약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까지 그는 약을 써서 약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줄만 아는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낮 사병 병사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찬양을 해주는데 그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그때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심령은 누구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무슨 전도사님도 아닌데, 나는 장로님도 아닌데, 이게 내가 와서 그냥 성령이 오시고 이러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됐든 어쨌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갈은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은 자초한 행동 때문입니다. 여주인인 사라의 은혜를 입었던 하갈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여주인 사라를 깔보며 멸시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당시 여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할 수가 없는 윤리가 있었어요. 노예 윤리 의식이에요. 만약 도망했다가 잡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인천의 자유공원 밑에 살았는데요. 공원이 이제 좀 우범지대고 그러니까 밤 10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리고 고향의 봄 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줄곧 들으니까 저희 집도 언제 잠을 자냐면 그 사이렌 울리면 자는 거예요. 다 밤 10시면 불 끄고 자야지 되는 거예요. 다 자야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사람은 10시가 넘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0시가 넘으면 그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시가 넘었다 생각을 하면 알람을 핸드폰에다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그 핸드폰 알람에다가 제목을 그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를 만나 8절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따라해 봅시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질문으로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고백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물으시는 순간에는 그 물으심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물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로 잎을 가리고 그리고서는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죠.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있지 않습니까?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없어졌어요.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찾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너 지금 있을 때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갈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어요? 주인에게서부터 왔어요. 사례에게서부터 도망왔어요. 또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누구냐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감정이었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착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양반집, 옛날 조선시대 양반집 아가씨가 나가려면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몸쪽 하녀가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예쁜 아가씨가 길을 걸어가자 길가에 서 있었던 도령들이 일본 말로 좀 죄송합니다. 히야카시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다. 옷 예쁘다. 나비 같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쭐해진 아가씨가 한마디 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유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 하고 하녀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아가씨 예쁘다고 그러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녀가 참 희한한 처녀예요. 아씨 나보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길을 가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하여 좌절하여 샘 곁에 머물러 하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갈은 어디로 가고 싶었는가? 아마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마지막에는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애굽으로 가야 될 아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 하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8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얼마나 처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 고개 좀 들어봅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천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몸종인 하갈을 만나서 겨우 팔자 고치려고 늙음악한 그 할아버지 영감님에게 첩으로 들어가서 아이 하나 뵌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노라.
그렇잖아요. 내가 이 거추장스러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옳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환경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살 소망의 길을 궁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변화가 답이에요. 이 좁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넓은 집으로 가야지 사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는 눈이 아니라 쌍꺼풀을 칼로 째가지고 내야, 코를 좀 높여야.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4,000년 전 사건인데 노예 제도는요 3,900년까지 있었어요. 1800년대에 겨우 비로소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의 신음을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갈은 사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사레한테 내 여종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남편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아직 하갈, 또 그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이 나갈 시간이 기다 아니다? 아니, 앞으로 15년은 더 있어야지 돼요. 인간의 그 생각 속에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 이제 뱃속에 있는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우물가 샘물 곁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구나.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 한 사람을 위해서 회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큰 재벌 기업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으셨거든. 큰아드님이 물려받으셔서 이렇게 회장님이 되셨는데 한 20년 넘게 자기 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퇴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인데 이제 짐을 싸들고 이제 퇴직을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자네 저 주차장으로 좀 내려오게.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더니 회장님이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하고 그 기사를 태워주더래요. 그래서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타면서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네 나한테 20몇 년 동안 자네가 운전해서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았는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자네를 좀 데워다 주세요. 그러면서 따로 금일봉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20년 동안 나를 해준 내 감사의 금일봉이야. 더 놀라운 거는 그 기사가 금일봉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퇴직금 다 받았고, 사실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제가 회장님을 모셨지만, 그러나 회장님이 친구분들과 전화하고 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저는 집을 2채나 샀어요. 무슨 얘기예요? 회장이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2채를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준 회장도 탁월한 분이고 그 회장을 모셨던 기사도 탁월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은 노예 제도를 없애고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 능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살피시는구나.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물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심 속에서 한낱 죽어서 버려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노예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따라해 봅시다. 부엘라 헤로이. 다시 한번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살피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이 암흑의 집사님이라는 분을 뵀어요. 제가 관악교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성실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윤전기를 가지고 벼룩시장을 찍어서 납품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파주의 인쇄소를 갖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좀 담배가 안 끊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예수 믿는데 담배를 핀다는 게 자기에게는 좀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서울 영락교회는 일주일씩 기도원에서 영락기도원이 있거든요. 수요일에
통독 기도원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일주일 만에 읽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사님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통독 기도원을 갔는데, 가서 기도원 앞에다가 밑에다가 산 밑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담배 2갑을 폈대요. 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못 피니까 담배 2갑을 그 밑에서 다 핀 거예요. 담배 2갑을 피니까 별이 보이더래요, 별이. 그리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양치질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통독하고 첫 시간, 그리고선 3시간 만에 휴식 시간을 줘서, 그리고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운동 좀 하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3시간 참았는데 초조해지니까요 또 피우고 싶더래요. 아니나 달라. 그래서 미리 이 양반이 지혜롭게 2가치를 남겨놨어요. 지갑에다가. 아이고, 그래 이거라도 피고 오자. 산으로 얼른 올라가요.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거기가 그 북한산 자락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 2대를 그냥 피우고선 내려왔어요. 그래도 다시 딱 하고 양치질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 집사하고 남성교회 회장이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은데 이게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오죠. 나 왜 이럴까요? 나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두런두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머, 저 집사 관악교구의 이아무개 집사라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사업도 크게 한다는데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왜 그랬겠죠? 아니 지금 3시간 통독해서 다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려고 산에 갔다 왔대잖아. 남들은 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뻗어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려고 저 열심을 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대잖아.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토요일 오후 끝나는 시간이 되래요. 그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담배 끊었다 안 끊었다? 끊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담배 2가치를 피려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서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다 발가벗겨서 그대로, 이놈은 죄인이야, 이놈은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야, 담배 피러 간 거야, 이러질 않으시고 사람들이 칭찬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노예제도를 폐지해 주셔야지. 또 2번째, 하갈의 입장에서 그렇고, 2번째는 만약에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다, 너 어떻게 싸가지가 바가지냐,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첩이 된 거야, 너 빨리 돌아가, 이러셔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1번, 2번 이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누구를 만난 뒤에 다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현실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살아내시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마침내 1년을 참았더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해 주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안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현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살던 그 이름 없는 천한 여인 하갈 같은 여인에도 만나주시고 그를 향한 세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바라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